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셨는지요? 또 가족과 일가 친척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수도권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한 달 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50명 이하 제한 인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이었지요. 제가 설교문을 온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역시나 원활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예배에 대한 자유, 신앙에 대한 자유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는 마음의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버거웠는가? 예배 없는 신앙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모임이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간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예배, 영적인 혼선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한 지 8, 9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의 심한 코로나 억지 정책에 100% 우리는 수용합니다. 찬성합니다. 교회도 방역 정책에 아주 잘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바 코로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백신조차 없는 세상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정치적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질병, 그 바이러스 예절을 지키며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리를 좁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지난 한 달간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 단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성도들과 이웃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요.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모임도 하지 못하는 친교 모임이 없으니까 모든 교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단절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삭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가 단절되면 세상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요즘 사람들이 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자동차로 편의점을
일부러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마스크 문제로 시비 붙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잠깐 볼 일이 있어 전철을 탔는데 제가 탄 전철에서도 그 마스크 문제로 막 사람이 소리치는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전철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자가 격리를 하며 코로나 블루 세상을 넘어 지금은 코로나 레드, 사람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청의 보도에 여러분 들으신 바 아는 바대로 심리방역 붕괴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언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단절에서 온 것입니다. 언택트의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제 단절입니다. 소통 단절입니다. 이런 단절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언컨택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차를 타고 갈 때에 우리 김대한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도 심각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새롭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친구 간의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같은 반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신입생들이 학교에 왔는데 우리 반이 누군지, 우리 동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교제 단절의 사례이지요. 언컨택트 시대. 다시 예배를 재개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엇에 가장 힘써야 하는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 이웃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두 교제의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절, 교제에 대한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가슴에 담아야 되는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요. 성령 충만에서 나온 첫 번째 흔적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가 사도로 신분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생애 첫 설교, 교회사 제일 첫 설교를 2장 14절로 40절까지 첫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난 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41절에 3,000명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성도가 되겠다고 헌신한 백성들이 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였고요.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가 열렸습니까? 교제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교제의 열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이런 교제의 열매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과 함께 친교, 소통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친교,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 친교, 소통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 번째 열매가 열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50일 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중심에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셨는가? 오늘 한 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 회복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교제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때 딱 어긋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같이 좋은 거예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웃에 대한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라는 단어와 동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바로 관계,
교제 돈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교제가 단절되고 있으심을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 이웃과의 교제가 지금 단절되고 있으심을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이번 명절 때 온 가족들 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큰 집에, 외갓집에 못 갔습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교제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절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진짜로 언컨택트 시대가 도래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단절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공감이 중요합니다. 공감해야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교제, 이웃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몇 개월 동안 전화 통화만 했지 보지 못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쓰신 마스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참 위력이 있는 게 뭐냐면 대화가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아서 언컨텍스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회복하는 길은 바로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 교제는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생긴 질병은 하나님과 단절병입니다. 교제 부재병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이 왜 생겼나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치료하는 백신은 만남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니까 무기력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고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나야 교제가 되고 만나야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세례와 함께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으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 만나는 길, 이 길이 열린 길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컨택트 시대, 이 단절된 시대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깨부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애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며 섬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한 절 말씀의 제일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침을 받는 데서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힘을 썼는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소통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것입니다. 힘썼던 것입니다. 42절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깊은 기도, 힘쓰는 것, 떡을 떼는 것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달 넘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던가요? 성도들과 깊은 만남이 되던가요? 소통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야 교제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야 어떻게 돼요? 깊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몇 주 동안 교회 못 나와서 지난주에 전화를 드리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 스마트폰이 없고 혼자 사시니까 컴퓨터도 못 키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11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TV에서 나오시는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보고 설교를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TV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교회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들어도 영 이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제 그 세상에 오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던가요? 성도들과의 만남이 없는데 진정한 교제가 되던가요?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회복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떡을 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았어요. 말씀에 힘쓸 때, 성도들과 교제를 떡을 떼면서 섬길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들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과의 막힌 나의 단절된 소통하는 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단절을 깨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함을 통해서,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절, 교회 출석의 단절로 교제와 소통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있는 서글픈 이 시절,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남과 소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필수의 문제입니다. 만남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떡을 떼며 이웃을 섬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다들 아시지요? 해밍웨이는 62살에 62세에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사냥, 모험, 취미 생활을 즐겼고요. 사랑을 추구하여 4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 돈, 건강, 사랑, 예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마음의 공허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자기가 쓴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허전하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이런 심적 공허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 성도들과의 소통과 만남이 없는 자에게는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허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단절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정말 접하지 않는 명절을 지금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겪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향과도 못 갔습니다. 지금은 단절의 시대입니다. 이런 단절에서 무기력감이 나왔고 우울감이 생기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도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교제, 참된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만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얼른 하나님과의 만남,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야 소통이 일어나고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참된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단절의 벽을 깨부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고, 이웃과의 그런 떡을 떼는 그런 섬겨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소통,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마음의 공허감, 허전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회복되어서 이 단절의 시대를 정말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장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시면서 이 언컨택트 시대, 단절의 시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해 주옵소서. 이웃과의 소통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영혼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의 어두운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뜻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주님, 내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언컨택트가 컨택트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시대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이웃과의 성도가 단절된 시대가 소통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주님이여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은 거리를 두고 비대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섬겼고 오르는 길에 힘썼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이런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절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만남, 성도들과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었사오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교회이든 아니든 예배의 자리든 일상의 자리든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참된 교제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